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유인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오늘 보면서 아마 한 3, 4주 정도는 이 유인물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 2장 들어가게 되고요. 2장부터 3장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7교회에 대해 주시는 서신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아에, 소아시아에 속해 있던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내용을 통해서 계시록 1장에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일, 즉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내가 본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있는 일이 2장과 3장에 담겨져 있는 교회 시대를 의미합니다. 한편으로서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 그리고 그때 시대를 반영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역사적으로 교회 시대 전체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예언도 같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계시록의 특징이 교회 시대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 시대 이후에, 즉 환란의 시대, 그리고 유대인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표방해 주는 그런 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앞에 간략하게 이렇게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비교해 보는 것, 또 나 자신과 검토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시대의 교회였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실제로 그 시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영성을 보여줍니다. 모든 교회의 모습을 이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스스로 참고하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는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저에게 꼭 한번 거쳐야 될 관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입니다. 2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다리에서 옮기리라. 첫 번째 나타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책망과 권면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그리고 허락하시면 서머나 교회까지 이제 공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순간에 2차 전도 여행의 끝맺 2차 전쟁을 마감하고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들렀었어요. 에베소에. 그리고 그 상판을 갔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가 정말 중요한 도시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거점이고 이런 것을 아마 그때 보고 다음에 만약 오면 이곳에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 에베소에서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도 그 중에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 계속 머물면서 강론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랑 연결되어 있는 이 7교회도 아마 그때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나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교회들이라고 분별을 합니다. 우리가 3년 동안 거기서 집중적으로 강론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했던 곳이 에베소인데, 지금 현재 에베소, 이 유인물을 한번 봐주세요. 에베소의 현재 지명이
셀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7교회에 있는 이 지명 가운데 유적이나 문화재나 그때 당시 시대상을 가장 많이 남겨놓은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 대로도 그대로 남겨져 있고요. 특히 도서관이 그대로 사라져 있습니다. 셀주크 도서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안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다고 이렇게 분별을 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아데미 여신의 섬기는 문장세 데메드리오가 막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데모를 일으키죠. 그래서 막 3시간 동안 막 쉬지 않고 떠들어대면서 크로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막 이렇게 소리 질렀던 그런 사도행전 기록이 있는데 그들이 모여있던 곳이 경기장이에요. 원형 경기장처럼 되어 있는데 그 공연장이 지금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에베소라는 그 도시에. 규모 자체가 약 한 3만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랍니다. 그러니까 그 유적이 웬만큼 거기 남겨져 있어요. 엄청나게 큰 경기장이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하면 가장 유명한 곳이 아데미 여신인데 아데미 이 신전은 터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려했던 그 모습은 다 무너지고 지금은 그냥 몇 개의 기둥 그것에 여기가 아데미 신전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기둥들만 몇 개 남겨져 있다고 하고 그 터만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 기둥으로만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신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떠올리거든요. 제일 오래된 유적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근데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의 크기의 4배였어요. 규모가. 넓이가 4배였어요. 길이도 2배, 가로도 2배 해가지고 넓이가 4배. 그리고 그 안에 127개의 돌기둥을 가지고 세워놨어요. 돌기둥. 전주대 도서관인가요? 중앙도서관인가 거기가? 거기에 가보면 돌기둥 유명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도가 많이 망했다는 그런 설도 없잖아 있을 정도인데 아무튼 거기에 돌기둥들이 정말 유명합니다. 그 돌기둥으로 그 신전을 전부 다 바치고 그 터를 이렇게 유지했던 그런 유명한 신전이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인데 그곳이 이 에베소에서 또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같은 경우는 가장 정성을 들이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초나 이런 면에서 되게 탄탄했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이후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거기에서 일을 했고요. 또 다음에는 디모데가 이어받아서 또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기록될 그즈음에는 사도 요한이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다 돌아보면서 사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도들이 거쳐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볼로 같은 교사도 이 에베소에서 함께 일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렇게 유명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서신의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는 칭찬이 있어요. 칭찬의 내용들은 행위를 알고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거짓 선지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또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모습들 정말 좋은 모습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이렇게만 딱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실상은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정과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모든 에너지가 결집되어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대단한 리더적인 교회였고 당시의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책망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아마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시험하고 그렇게 걸러내고 그렇게 하면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우리 같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 그들에게서 치명타가 되었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내가 너희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 촛대를 회사로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조금 뭔가 모자라고 이래도 하나님은 그냥 당연히 눈 감아주시고 당연히 덮어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결단코 악을 함께 하실 수 없고 죄를 같이 두고 모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도저히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넘기시면서까지도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군사로 택함받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멋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자기의 의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나 우리에 대해서 뭔가를 덮어주시는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세로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처음 사랑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지, 처음 순수했던 그 열정과 하나님으로만, 오직 예배로만, 교회의 이름으로만, 내가 성도라는 그 자체로만, 구원받은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그것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 그때, 정말 다른 것은 절대 나를 침범할 수 없고 틈을 탈 수 없었던 그 신앙과 그 순수함을 얼마나 우리가 잘 잃어버렸는지 알아야 합니다. 뭔가 계산되어지고 조금 뭐가 안 되면 서운하고 조금 뭔가 어려움이 오면 금세 불평이 나타나고 비교되어지고 원망과 투기와 시기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실상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하긴 해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 다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속에 들어있는 뜨거운 열정, 하나님만 아시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열정만큼은 정말 다 식어버리고 그냥 냉랭한 채로 습관적인 예배,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모습에 대해서 책망받은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거울로 삼고 본보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정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했던 사도행전의 말씀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차 전대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고집합니다. 예루살렘 가는 길을 가다가 이 에베소 부근을 지날 때
밀레도라는 항구가 있어요. 에베소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감독자들을 부릅니다. 그 밀레도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오직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경고를 해요. 내가 떠난 후에 이 교회 너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사람의 이 본성 중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이 교만의 마음이 항상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그들 안에 그러한 틈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틈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올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내용대로 아마 에베소 교회의 이런 반목이나 또 혹은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나 혹은 편당들이 생기거나 혹은 잘못된 모습들 혹은 그럼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영혼들, 어린 영혼들은 때로 그런 상처가 생기게 되면 대부분 다 모임을 떠나거나 혹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경고는 그러한 것들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교회는 항상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평탄하게 원하고 정말 안전하게 평안하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 풍파가 없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요동이 없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짜야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심하게 얘기해줘요. 그런 시험이 없다?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환난과 핍박이나 고난과 풍파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도 시험했고 제자들도 시험했고 사도들도 시험했는데 우리라고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찾아서 우리의 아픈 데를 골라서 계속해서 상처가 나게 하고 골마지게 하고 또 그것이 심지어는 썩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기도가 필요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느 순간에 방심하고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처음 사랑에서 미끄러지게 되고 마치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꼭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신앙은 꼭 그런 착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경고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처음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처음 행위입니다. 그들의 행함이 가장 순수하게 이루어졌고 정말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졌던 헌신의 모습들, 그것을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그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는데도 기뻤고 나누는데도 즐거웠고 예배당에 오는 것,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피곤한 줄을 모르고 그렇게 했었던 그때의 추억으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당연하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이 교훈은 어쩌면 그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안행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인지,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있길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7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의 공통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들 자체는 1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시 반복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손에 7뼈를 쥐고 7 촛대 가운데에 계시는 분입니다. 즉 7 교회를 쥐고 있고 7 교회를 주관하고 있고 그 촛대 가운데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즉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7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즉 에베소 교회에게 어떻게 보면 중심이 되어져서 그 교회를 통해서 7 교회 전체에게 말씀을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우리 안에 어떻게 주님께서 서 계시는지, 주님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시는 이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정말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누리는 이 낙원의 영생의 기쁨을 정말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정말 우리가 굳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참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 이 교회 시대로 따져보면 초대교회 시대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시대를 굳이 얘기를 해야 될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는 특징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 즉 사도들이 활동하고 있고 마지막 사도인 요한의 시대까지 에베소 교회 시대가 맞지 않냐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서머나 교회를 보겠습니다. 8절인데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약간 다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 즉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 부활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서머나 교회가 정말 환난받고 핍박받는 교회, 죽음을 불사하는 교회, 죽음에 넘겨지는 교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나타나 있는 특징들은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과 궁핍으로 그들의 시대가 그들의 영성이 대표됩니다. 그들은 정말 환난받고 핍박받은 교회입니다. 다음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올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조금 좀 성경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요. 이 10일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첫 번째 해석은 성경에서 하루는 대개 무엇으로 연상이 되어지죠? 하루를 1년으로 많이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 가나안을 순례하고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징계가 뭐였냐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 있는데 하루가 1년으로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71회로 나가면 여기 약간 좀 다르긴 한데요. 아무튼 연수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10년일 수도 있고 만약 굳이 잡아서 하루를 7년으로 계산하면 70년이에요. 근데 10년이든 70년이든 잘 안 맞아요. 뭔가. 근데 이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환난을 받던 기간을 10년으로 본다.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이 10일을 10명의 핍박자로 계산을 합니다.
즉 11의 개념이 10번의 피해, 10번의 박해, 10번의 환난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10번이나 이 개념은 바로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니까 실제로 교회를 되게 핍박했던 로마 황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10명의 황제가 이 기독교를 정말 잔인하게, 정말 힘을 말릴 정도로 핍박을 했던 역사의 기록을 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유인물의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은 도미시아누스 황제 말기에 쓰여진 것으로 본다고. 도미시안 황제는 시세 말기에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자신을 자처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왕입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도 기독교를 핍박했던 유명한 황제 중에 하나예요. 자, 아까 10명의 황제라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 황제가 이 도미시안의 아버지 트라얀 황제라고 합니다. 트라얀, 도미시안, 그리고 그 뒤로부터 쭉 이어지는 10명의 황제들이 정말 그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한 200년 좀 넘게, 길게 따지면 한 250년 잡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독교를 정말 잔인하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 기독교를 끝까지 막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핍박을 하는 게 아니고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기독교를 핍박해야 되고 기독교도를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가끔 나타나요. 예를 들면 네로 같은 경우에 네로는 실제로 그 10명의 황제도 안 들어가요. 네로는 변해되겠지만 14년 동안 했는데 앞에 7년은 진짜 선한 황제로 등극을 했거든요. 마지막 7년이 문제였죠. 아무튼 네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냐면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자기가 시를 짓고 뭐 자기 감상에 젖어서 로마에 쓰레기가 많고 자기 눈에 보기 싫은 그 동네가 있어서 거기를 불질러버렸거든요. 로마 대화재가 나오잖아요. 그게 네로 시대예요. 근데 자기가 불을 질렀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 좀 정리하려고. 그리고 그거 불꽃을 보면서 막 맛있는 시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이 거기서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고 그냥 로마 그 도시를 다 태워버렸어요. 이게 너무 막 커져가지고 불이 너무 커져가지고 거기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로마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막 황제를 죽이려고 하고 막 황제가 그랬니 어떻게 소문이 나니까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짓말로 뭐냐면 이게 기독교도들이 로마를 어떻게 보면 싹쓸이 청소하고 복음의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을 핍박한다고 로마에 불을 질렀다가 거짓 소문을 내버렸어요. 기독교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해놓고 기독교도들에게 이제 막 로마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들 전부 다 씨를 말려라 막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이 기회를 이해하지 않고 자기들이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로마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사자들을 풀고 혹은 십자가에다가 죽이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핍박받아 죽은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때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10번째 황제인 데오클레시안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정말로 그냥 뭐 역사에 의하면 기독교들 수백만 명을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그는 시대 기간 동안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기독교들을 쫓아서 씨를 말리는 일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들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데오클레시안이 있을 때 정말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그 황제와 같이 싸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는 어떤 황제죠?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때 이 황제가 전쟁에 지고 콘스탄틴이 승리를 함으로써 실제로는 기독교의 핍박이 멈춰지게 되고 기독교가 공인받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어요. 마지막 황제가 정말 가장 잔인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그 시대까지 포함해서 이 10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들이 잔인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하는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순교자들이 우리가 아는 폴리갑이나 이그나티우스, 사도 요한의 제자들. 폴리갑 같은 사람은 실제로는 화형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화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기름을 부어놓고 나무에 태워놓고 불을 질러요. 근데 불을 지르기 전에 나이가 80세가 넘었어요. 정말 노년의 그런 노사도였는데 그를 죽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황제가 주다. 나는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황제가 주다. 그 한마디만 해라.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 얼굴을 뭐 밟고 지나간다든지 뭐 십자가를 밟고 지나갔는지 하면 살려주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해서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로 유명한 말을 남기고 화형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폴리갑을 따라서 수많은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화형을 받아서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 죽었다고. 그 시대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시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꾸준히 없어요. 경고가 없어요. 칭찬받는 교회. 극심한 환란이 오히려 그들을 똘똘 뭉쳤어요. 수많은 핍박이 올 때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뭉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로지 기도하고 오로지 주만 바라고 진짜 신앙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은 고난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고난 받을 때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기로 계기로 통해서 계획을 수정하게 됩니다. 얘들은 이렇게 잡들이를 못하겠다. 이 방법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10명의 황제를 동원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냥 모든 것에 씨를 말려버리면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더 그냥.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지하가 정말로 로마라는 도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로마 위도 유명한데 로마 밑에도 유명해요. 로마 밑에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지하 미로가 있어요. 기독교도들이 위에서 도저히 섬길 수가 없으니까 다 어디로 가요? 밑으로 갔어요. 땅 속에 땅굴에서. 근데 지하 기독교도들만의 그 장소에 또 그들만의 표시에 의해서 암호화되어 있어서 그게 그들만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스파이를 집어넣고 그것을 하는 영창꾼이나 또 그걸 알려주는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까지 막 그 카타콤을 찾아내고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합독했는데 때로는 지하의 미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하 미로가 결국은 다 그 성도들의 무덤이 됐어요. 로마 지하는 거대한 무덤입니다. 성도들의 무덤이에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성도들이 황제들의 이름 하에 황제에게 숭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 이름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을 황제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 한마디를 거절하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게 로마 지하에 있는 카타콤.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그 카타콤의 유적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곳을 다녀온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온몸에 이렇게 막 손이 소름 돋는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지금은 뭐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 시대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그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모이고 예배했을지 불도 안 들고 아무도 깜깜한데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자기들의 집회를 가졌을지 어떻게 자기들의 신앙을 지켰을지 생각하니까 정말 막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하는 그런 감정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그들은 이렇게 신앙을 지켰어요. 사단이 권력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고 모든 걸 동원해서 없애려고 해도 없애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이 서머나 교회가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환란이 있지만 죽음이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 부활의 소망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교회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실을 이 서머나 교회가 보여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서머나 같은 교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핍박을 받고 정말 극한의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예를 들면 북한의 지하 교회 같은 데가 어쩌면 저는 서머나 교회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국에 정말 그 갔다가 공안들이 판을 치는 그곳에서도 참 복음을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정말로 주시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면서 정말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성도의 성도다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스탠다드의 기준에서 얼만큼이나 벗어나 있는지, 얼마나 미끄러져 있는지, 그걸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건 아닌지, 내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서 괜찮은 것처럼, 이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앞에 정말 예배를 드렸다고 고백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서머학교 정말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으로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 교회의 능력, 그 아름다운 이름, 지금도 그 이름을 그대로 이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이름으로 다시 거듭나고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 이 신앙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고 말씀하실 것인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교제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